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8절까지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라는 제목 중에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실상에 대하여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읍시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받기를 원하는 분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웬 은혜 웬 사랑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오전 예배 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지난 시간 거를 약간만 복습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신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원들도 문을 닫고 매매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기도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기도원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우리는 보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더 귀하게 잘 쓰라고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원만 좋아졌다고 만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기도원만 만들어 놓고 가자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제가 오늘 이번 설교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대가를 내놓고 받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내려놓고 직장을 내려놓고 자기 삶을 내려놓고 시간과 경제를 손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의 도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십자가 같은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당연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단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일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새벽에도 그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교회 돌아가시거든 새벽기도 참석하십시오. 5명 있는 교회가 4명 새벽기도 참석하고 10명 있는 교회에서 8명 새벽기도 참석하면 그 교회 목사님 금방 변화됩니다. 목사님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게 목사님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만들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만들려면 예배 참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아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교단은 예배하는 교단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단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2-3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수많은 말보다는, 수많은 계획보다는, 수많은 회의보다는 한마디의 기도가 2마디의 기도가 더 능력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고민을 할 시간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예배 드려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른 말을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못 믿고 예배 드려도 소용없고 기도도 소용없고 전도에도 소용없고 헌금에도 소용없어. 소용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만들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교단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 연약해서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 같이 일하자고 지금 손을 내미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일하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일이요, 전도도 일이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목사님 열심히 전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셔. 근데 누구는 안 하죠? 나는 안 해.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거든 교인들도 말씀을 준비하고요.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요. 전도하면 같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한 솥에 밥을 먹으면서 같이 먹었으면 같이 일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원은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구호할 건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지 싶으겠지만은 우리는 벌써 2번째 구호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내용에 대해서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증인됩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증인됩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기억하십시오. 구호만 하지 마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교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인격적 관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습니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에서 기도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인격적 동질성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관계입니다. 말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인격의 동질성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관계예요. 설명을 드립니다. 인격의 동질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니까, 사람과 개는 대화가 안 돼요. 사람과 물고기는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달라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인격이 통하는 사람은 대화가 되지만 인격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속이 터질 만큼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가 될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죄인과는 대화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분노에 빠진 사람과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인격의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은혜가 안 돼. 근데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은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으로 보실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사람을 치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 저 사람과 내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내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내가 같은 가치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막히는 거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거예요. 대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기도는 인격의 동질성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나와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도 고쳐야 되겠어요? 나를 떠도 고쳐야 되겠어요? 나를 고쳐야 되죠. 나를 고쳐서 하나님과 닮은 사람, 나를 고쳐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 나를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수로 인해 원한이 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 재판관의 마음속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재판관의 말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부분을 보면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괴롭혔기 때문에 풀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돼,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번거롭고 괴롭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너의 기도가 너무 괴로워, 나는 네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 난 너 기도 든다고 나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요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의 중심, 하나님만이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를 번거롭게 괴롭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부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데 찾아가 봤겠죠. 재판관밖에 없으니까 재판관을 밤낮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재판관이 비록 불의할지라도 거기에 찾아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원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밤낮으로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할 때 하나님만 찾아가십니까? 제가 설교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를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믿을 때 믿어지는 것 같고, 다른 걸 의지할 때 능력이 되는 것 같고, 다른 걸 붙잡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죠. 세월이 갈수록 결국 속고 말 겁니다.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줄 알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빠져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죠.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도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무엇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과부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고민할 때가 많아 안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만나서 의논하고 대화할 때가 많아 안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보시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너는 나에게 찾아오니까 나에게 부르짖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요. 그게 우리의 고통이란 겁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게 될 때에 야곱은 형을 만나며 두려움을 느꼈, 죽을까 싶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삶의 결과의 두려움이에요.
형이 나를 죽일까에 대한 두려움 속의 해석이 무슨 해석이냐? 자기가 그렇게 잘못 살아온 삶의 결과가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죠. 경제가 없어 힘들다고 말하죠. 질병이 들어 힘들다고 말하죠.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정말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한 삶의 결과가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지금까지 사용한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의 너의 모습, 과거의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가치 지금 버리지 않으면 넌 죽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요 약복강 앞에서 기도를 시키시면서 너의 모습으로 살면 지금은 형을 만나는 게 두렵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넌 죽을 수 있어.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이 열릴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는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분명히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 얼마나 많은 수고의 문제들, 고민들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걸 그냥 끌어안고 버리지 못하고 해결해 보려고 그냥 넘어가 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삶의 결과가 고통인데 또 그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어떤 분들은요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요 부모의 고통이 자식에까지 넘어가는 경우를 봐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삶의 결과가 약복강에서 고통으로 사는 거예요. 형을 만나면 죽을 것 같아.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릴 때가 온 거예요. 내가 잘못 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과거의 잘못을 다 내려놓고 버릴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총공의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 살아온 잘못된 삶이 있다면 그걸 버릴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내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나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나의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은 모든 가족을 보내고 약복강에 홀로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1:1 대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기도의 시간이지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면서 세상의 성공 출세를 바라보고 살아왔던 자기 과거의 자기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인생의 숙제를 풀어내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만 받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은혜라는 말이 말로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다 주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서는 내 삶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나의 소망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집회를 갔다 왔고 기도했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현장이 바로 약복강의 기도예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야곱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때는 이런 질문이요 참 우리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몇십 분이나 나오는 20몇 분인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기도를 평균을 내니까 5분이 안 돼요. 5분. 저는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밥은 몇 분 먹죠? 하루 3끼 먹잖아요. 그것도 한 끼에 10분을 먹어도 30분이잖아요. 옛날 목사님 우리한테 가르쳐서 하루 30분 기도하라고. 시간 없어 기도 못한다고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복강으로 인도하면 밤새워 기도해야 될 텐데요. 사실은요 야곱도 기도하지 않고 산 사람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죠. 지금까지 잘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이번부터는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어떤 면은 더 이상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살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도 자기가 느낍니다. 이번은 안 돼.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수단으로 살아와서 형도 속였어. 아버지 속였어. 외삼손 속였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러나 지금은 누구를 속여야 돼요? 하나님을 속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속일 길이 없는 거야. 잡힌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 저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고 양을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준비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동질성을 만들기 위한 준비예요. 내 속에 내 고집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요. 두고 보십시오. 결국에는 다급할 때는 누가나 자기가 또 나와요. 숨어있던 자기가 나와서 자기 고집과 욕심과 역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뿐이고 도망가고 나면 또 자기가 나와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죽을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살고 싶다면 버려. 야곱 따라요.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같이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부터의 삶은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공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의 주관과 욕심과 계산과 소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걸 걱정한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시지 못할까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사는 거요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새벽에도 드렸나요?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 어린 세대들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야곱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새 삶을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면 누구까지 살아요? 자기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렇게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과거의 잘못된 삶 때문에 문제가 된 이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마련하고 내가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장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것들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나는 나의 복이 되고 나의 평안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았는데, 가졌는데, 의지하고 바라봤는데 지금 이 사건 앞에서 이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같이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같은 동일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생사화복은 재산에 있어요? 자식에게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을 야곱은 지금까지 몰랐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가정이 있으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월급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아직은 손발 움직이게 일할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망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이 질문 앞에 저도 참 두려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요, 내 자신한테 던져요. 기도한다고 밤을 새워 기도해봐요. 기도하면 몇 시간, 4시간, 5시간 하다 보면 지쳐요. 힘들어요. 밤 새워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야곱은 도둑놈같이 살았지만은 약복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저는 야곱의 인물에 대해서 내가 고개가 숙여져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1시간, 2시간 밤새 기도할 수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밤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나요? 야곱은 기도를 들어가면서 야곱의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지금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결과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허무한 모습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교회 30년 다녀서 나는 교회 직분이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좋아요. 그 문제가 뭐냐니까, 그 신앙의 문제가 뭐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그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는 문제예요. 야곱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처자식도 도움이 안 되고 모았던 재산도 실력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어디로 돌아오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는 그 결과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거,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거 좋죠. 그러나 야곱 같은 상황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결국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야, 이런 중심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니까 결국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더라?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었더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순간에 응답은 그 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오겠지만 그 내가 믿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오지만 그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할 때 또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실력을 믿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른 것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소원이요, 우리 교단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분명히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믿는 게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고 말하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버리지 않으면 너 나하고 통하지 못한다, 너 그거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고 버릴 때 죽는 줄 알죠.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포기하고 나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현장을 경험하는 게 약복강 아닙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의 동질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통할 수 있는, 왜 내게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교단이 모이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문제 있고 누구든지 근심이 있지만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야곱같이 살았다면 내 문제에서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면, 이제는 이 문제로 인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나에게 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나는 근심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근심이 나에게 평안이 되고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시간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뭐 해야 되죠? 염려할 시간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심은요, 응답이 없습니다. 염려는요, 응답이 없습니다. 걱정은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간구하면 답이 옵니다. 간구하면 도움이 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목회를 하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공부가 복을 받고, 우리의 목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게 내 뜻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뭘로 해야 되죠?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증인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에게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는데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화나게, 슬프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요, 인간의 사랑이나 물질적 풍요로서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관심을 가져주면, 내가 뭐 물질적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남편의 사랑 좋죠. 재물의 갑절을 받는 거 좋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사화복,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서원은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되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 인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왜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 내가 힘듭니다. 아들 주십시오. 응답받으면 끝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한나는 한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들을 받는데 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왜 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요, 자신의 힘들고 원통을 풀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 격동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고통을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다. 보통 그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한나는 아니에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격동보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를 돌봐주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슬퍼하시고 더 원통해 하시고 더 격동됨으로 여겼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고 자기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나의 슬픔을 하나님이 같이 슬퍼하시고 나의 기쁨을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은 내 것이고 이래 살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질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보통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받으면 아멘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나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니까, 나의 주권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나의 삶에 걱정하신 하나님, 나의 격동됨을 다 이해하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받으면 그의 평생을 누구에게 드리고 싶을까요? 나의 고통을 같이 고통하고 나의 슬픔을 같이 슬퍼했던 그 하나님께 이 사무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무슨 말이지, 무슨 마음인지 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 내가 은혜가 돼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형통해야 된다 생각하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힘들면요, 내가 기분 나쁘면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칠 때도 있죠. ความ치는 교인들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속상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의 기쁨보다 나의 슬픔보다 나의 고통보다 하나님이 덜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덜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는 힘들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내가 고통하고 내가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른 신앙의 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받으면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를 많이 걱정하시고 나를 많이 돌봐주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한나는 자기 아들을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신앙의 도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평생 믿어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 목회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먹고 사는 걸 위해서만 챙겼다면요, 하나님 거 뺏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언제 섬깁니까? 한나는 그 격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도 아들을 받으면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일꾼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안 풀린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계속 하나님과 때를 쓰듯이, 그건 어린애죠.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면, 이제 자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부모가 묻죠. 요즘 삶 어때? 괜찮아요. 어려워도 어렵다 소리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하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 부모님이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닌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든 기도,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단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조금 더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 구절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한나는 한 번의 기도가 완전한 기도였고 한 번의 기도로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으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근심할 때 많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또 낙심할 때 많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응답 못 받아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한나와의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관계. 잘 들으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한 번 말씀하시면 한나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나가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는 관계입니다. 물어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또 물어야 되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한나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는 관계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기도는 인격의 동질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알겠는 거예요. 내 힘들어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한마디에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냐? 말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관계 아닙니까? 인격적 관계 아닙니까? 우리 모두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원하기는 새벽기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 사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나의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무시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무시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 기뻐한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똑같이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요? 예배를 바꿔보십시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요? 신앙의 삶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부터 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낭망하는 분은 뭘 안 했단 말이죠?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낭망할 시간에 낭망할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항상 기도했는 이 말은 무슨, 항상 주님을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위해서 기회를 한번 더 드립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아멘의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그 귀한 말씀에 도장을 못 찍어 지나갔어. 도장을 한 번 더 찍기를 위해서 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교단은 사랑하니까 기회를 드리지, 안 그러면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아멘. 다시 한번,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아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아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으로 진실히 믿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니까 내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보는 거죠. 믿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을 나서거나 집에 들어올 때나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집을 출발할 때 기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볼일 보러 갔습니다. 세상 사람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출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고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고 밖에서 볼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볼일을 하나님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준 거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18장 8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뭐죠?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 이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성도를 볼 수 있겠느냐? 걱정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총공의 교단에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믿음 있는 총공의 성도를 볼 수 있겠느냐? 우리 교단에 이렇게 대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여기 총공의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원의 은혜를 베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대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여서 기도했고 두세 사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한 인물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됐습니다. 나는 점점 주님을 닮아갔습니다. 나는 주의 도움으로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신앙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총공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